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어느 글을 읽다가 참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는다면 어떤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된다. 그래서 그 문제와 시련과 역경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상수와 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1940년대 미국의 아칸소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이야기 같아서 소개합니다. 어느 제재소에서 일하던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소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어요.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에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있죠. 아내가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서가 놓였어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분노가 치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도 없이 해고할 수 있는가? 자기를 해고시킨 제재소 사장에게 분노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복수심에 타올라서 자기가 다니던 제재소 맞은편에 똑같은 제재소를 만들어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돈을 모아 자기를 그렇게 해고한 그 사장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집을 나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죽고 싶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다 해봤지만 한 가지 안 해본 일이 있잖아요. 당신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그 말에 도전을 받았어요. 믿음 있는 아내의 그 말에 충격도 받고 깨달음도 받고 도전도 받았어요. 그는 그날부터 한때 방황했던 그의 마음을 접고 함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신기하게도 먼저 자기가 다녔던 제재소 사장에 대한 증오심도 복수심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5년 만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된 거예요. 5년 만에 건축업 사장이 됐어요. 어느 여름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휴양지의 호텔이 너무 비싸고 형편없는 그 호텔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님,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고 시설도 안 좋은 호텔이 이렇게 비쌉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호텔에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호텔이 이렇게 비싸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불만을 터뜨리며 기도하는 그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싸고 좋은 호텔을 지어봐라. 네가 싸고 좋은 호텔 한번 지어봐라. 그가 그 깨달음과 하나님 주시는 통찰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건축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의 사업이 2018년도 기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의 기준이에요. 전 세계에 1173개의 호텔 체인을 가진 세계적인 호텔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홀리데이인입니다. 호텔 홀리데이. 미국에 가면 전역에 있고요. 유럽에 가도 전역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호텔 체인 호텔로서는 좋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엄청난 그룹으로 성장한 그런 사업가가 된 거죠. 거기에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상수입니다. 결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반응은 변수입니다.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원망하고 절망하여 무너지는 사람, 패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기도하여 극복하여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원망과 절망으로 패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은 상수요, 인내와 기도는 변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은 야고보서의 결론이죠. 예루살렘의 감독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전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쓴 편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고난과 박해가 그들을 너무나 어렵게 하는 시련의 때였습니다. 고난이 그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느냐, 그리고 자기의 취기를 잃어버리느냐 하는 삶의 변수가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그 믿음의 실천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바뀔 걸로 믿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실천은 이런 것이다.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의 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5가지 교훈과 함께 이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의 목적이 돈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그 돈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그 시간과 그 모든 노력과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벌은 그 재물이 썩고 좀먹고 금과 은이 녹이 슬고 그리고 불같이 그 재물이 너희를 살릴 거라 라고 하는 말세에 어리석은 재물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 거라고 하는 경고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재물을 쌓았지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날 밤, 야, 내 영혼아,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자 하는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마라. 그러면서 5장 3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말세, 네가 오늘 밤이 말세인 줄 모르고 재물을 쌓았구나.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서부터 두 번째 교훈, 환난 중 인내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환난 중에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인내죠. 그러면서 그 인내의 대표적인 때를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뭐예요? 말세예요. 재림, 심판의 때예요. 세상의 끝날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길이 참으라, 잠깐 참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길이 참으라. 누구처럼? 농부처럼. 여러분, 농부가 2월달, 3월달에 씨를 뿌리면 10월달, 11월달에 추수합니다. 긴 시간 1년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 모를 내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농약을 줘서 결실하는 농부처럼 참아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그러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내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욥이에요. 번데기 앞에서 뭘 잡으면 안 되죠? 주름 잡으면 안 돼요. 욥 앞에서 고난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재물도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도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고 의지했던 아내로부터 저주받으며 죽으라고 그런 험악한 말을 듣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우정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정죄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깐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이 참고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자 복되다. 이 말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인내는 참을 인자와 견딜 내자를 써요. 한자로.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뭘 참고 견뎌요? 고통을 참고 견뎌요. 그런데 어떤 고통을 참고 견느냐? 참을 인자,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칼이 꽂히는 듯한 고통을 참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꽂혀요? 칼이. 마음에 칼이 꽂히는 고통.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걸 참는다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우면 마음이 도려내는 듯 아픕니다. 잠을 못 자고 괴롭습니다. 울분을 삭히기 힘듭니다. 그런 고통에는 숨도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헬라어 본모에는 휘포모네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견고히 서 있다, 확고부동하다. 고통이 오면 우리는 다 내팽개쳐버리고 죽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확고부동하게 견디며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세 번째로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루는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라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긴 것을 기라고 하는 것, 이게 용기예요. 사람이 체면 생각하고 위신 생각해서 아닌 걸 기라고 하고 긴 걸 아니라고 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 아닌 것, 긴 것 긴 것, 옳은 것은 옳은 것,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용기예요. 이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용기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중보기도의 효력을 말해요. 다섯 번째로는 미혹된 형제를 구원할 것,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닥쳤을 때 그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 뭐예요? 오직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고난당하느냐?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환난 중에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기까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건 달라요. 다 알아요.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해야 된다는 거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그걸 삶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은혜는 깨닫는 거지만 축복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나타나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것, 욥의 인내를 보고 그리고 농부의 그 길이 참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축복으로, 시련을 은혜로, 질병을 기적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라. 이게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딱 세 가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성도들을 향한 명령형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청하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청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찬송은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믿는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청하라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중보기도의 능력을 빌어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신앙생활은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청하라. 누구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권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목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장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자, 엘리야도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희와 똑같이 살과 피와 뼈로 된 사람이야. 육신의 사람이야.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기도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셔서 비를 끊게 하시고, 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 문을 열으셔서 비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육신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해. 뭐가? 기도가.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하늘문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의 비, 이건 은혜의 상징이에요. 하늘의 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도와 자녀들 앞길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뭄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오늘 이후에 하늘의 비가 내리면 돼요. 하늘의 은혜가 내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서로를 위하여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너희들은 형제들이 미혹되어 진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세상에 살고 있어.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는 자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 놀라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할 일이 뭔지 아니? 고난당한다고, 역경당한다고, 시련당한다고 낙심하지 마. 그거는 의인의 기도,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 그 시련과 고난이 상수로, 변수로, 축복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하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기도한 것, 과거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시 기도해야 돼. 오늘 이후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의 은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재물은 헛된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건강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 그것이 상수가 되어서 은혜가 되고 축복으로, 믿음으로, 간구로, 기도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코로나에 우리는 낙심할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더 힘을 얻고, 이 고난이 축복의 상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고 더욱 힘을 얻어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